시편 18편 2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보십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아멘.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하나님의 법을 저버린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성령으로 명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패션 번역은 내가 그의 의로운 말씀에 눈을 고정해 두고 그가 내게 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자, 23절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과연 다윗은 우리가 보기에 아무 실수도 하지 않고 살았나요?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일찍이 양떼를 돌보는 들판에서 그를 알아보셨고 왕으로 선택하여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다윗의 시편 18편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완전함이란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과 동기화 되어야 합니다. 정렬되는 것, 즉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23절을 패션 번역은 나는 그 앞에서 흠이 없었고 그의 모든 길을 따랐으며 내 마음을 정결하게 지켰습니다. 아멘. 어떻게 마음을 정결하게 지켰을까요?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켜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즉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자 항상 신경 쓰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늘 성찰했습니다. 내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거짓되고 비뚤어진 마음이나 악한 의도가 있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면 늘 회개하고 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 에너지가 넘치며 두 입을 가진 칼이 되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분리하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판단하시는데 진정한 생각과 감정의 은밀한 의도를 해석해서 밝히 드러내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기록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을 통해 우리 마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실 때 우리의 영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영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거듭난 영을 가진 자는 진리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의 계시를 받으며 하나님과 깊이 친밀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정렬되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성도의 기업이 삶에 풀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성장해야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영광스러운 자녀의 위치로 올라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정렬되어야만 우리가 죄가 없었던 원래의 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안에서 살았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정렬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입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을 합하여 입을 맞출 수 있을까요? 그분의 영이 우리의 영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나의 마음이 온전히 순복하는 자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대우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도록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의 권위에 순복하고 그분의 말씀에 항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말하는 것이고 철저히 인간의 차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기록하고자 하실 때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에 접근하셔서 우리의 영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영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마음이 받아들이고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성과 이성의 차원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그것은 혼의 지식일 뿐 영적인 계시가 아닙니다. 영적인 계시를 사람의 혼에 적용하려면 먼저 영적인 계시를 영의 차원에서 받는 것입니다. 영이 받은 것을 우리 마음이 읽고 해석하여 아멘할 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와 영적인 만남은 정반대입니다. 율법주의는 마음을 신경 쓰지 않고 행위로만 자신의 의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율법주의자의 행위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성취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에레미야서와 히브리서에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더 나은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구약과 신약을 나눕니다. 구약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에 새겨 놓으신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신약은 모세가 받은 그 돌판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이 직접 기록하십니다. 새 언약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영으로 새겨 놓으신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개역개정으로 보십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항상 신경 쓰시는 부분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란 생각과 감정을 합친 말입니다. 생각과 마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면 생각과 감정이라고 해석하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신경 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존재로 변혁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영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즉 혼은 반드시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하고 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 없고 자신의 마음에도 신경 쓰지 않으면서 노예처럼 이렇게 일을 많이 했으니
나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정체성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늘의 자녀로 변혁시켜 놓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하려면 우리의 마음, 즉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길을 자발적으로 따라가려는 선택과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면 우리 혼 안에 있는 여러 장애물, 즉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육신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한 상처들, 원한들, 두려움과 같은 감정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많은 저항이 우리 감정에서 올라올 때조차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장 기쁘게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제단의 불로 정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계속 끝까지 마음을 쏟아 훈련하시는 부분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제단의 불로 정화시키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혁시켜 주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은 땅의 속성에서 하늘의 속성으로 차원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조명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제단의 숯불로 정화받기까지 고난도의 혼의 변화의 여정을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의 자녀들이 받는 학교에서 교육받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학하여 다니는 왕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는 이른바 성령학교입니다. 성령학교는 주로 광야나 빈들처럼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난 환경이 있습니다. 다윗은 빈들에서 양들을 돌보는 목동으로 살 때 하나님의 영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오랜 시간 경험했고 빈들에서 다른 사람 없이 혼자 보낸 외로움과 고독에 대해 오랜 시간 단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양들을 돌보며 훈련받았던 빈들이 왕의 자녀들이 다니는 성령학교였습니다. 다윗이 빈들에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순복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매일 반복하여 몸에 밴 상태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가 많은 고난과 훈련을 받으면서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은 것은 오직 그가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만 합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다윗에게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고 큰 잘못도 저질렀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시편 18편 22절 23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다시 살펴볼까요? 22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아멘. 22절을 패션 번역은 내가 그의 의로운 말씀에 눈을 고정해 두고 그가 내게 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해 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나의 마음을 정렬하는 것은 기본 원칙입니다. 23절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했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 죄악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패션 번역으로 23절은 나는 그 앞에서 흠이 없었고 그의 모든 길을 따랐으며 내 마음을 정결하게 지켰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는 말의 의미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죄를 떠나고 행동하고 또한 마음의 동기를 살펴 정결하게 마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이 부분을 다른 번역들은 흠이 없었고 나무랄 데 없이 살았고 이런 의미로 번역했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죄를 버리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죄에서 벗어나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복 시리즈에서 창세기 17장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한 행위가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하여 자신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드리는 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삶을 이 세상에서 구별하는 것이 거룩이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과 그의 혈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완전함이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태도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관심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론 내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함입니다. 시편 18편 22절 23절 쉬운 성경입니다. 나는 항상 주님의 법을 앞에 두고 살았고 그분의 법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무랄 데 없이 살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였습니다. 패션 번역입니다. 내가 그의 의로운 말씀에 눈을 고정해 두고 그가 내게 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앞에서 흠이 없었고 그의 모든 길을 따랐으며 내 마음을 정결하게 지켰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가르침과 뜻을 기록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과 새 언약에 근거한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위해 풍성하게 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 개인과 깊이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기 원하십니다.